오늘도 우리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이 19번째,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들이 많습니다. 특별 손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예. 그리고 또 우리 줌으로도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 자, 환영합니다. 박수. 웰컴. 자, 우리 에merson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고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계속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우리가 또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증거가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룰 책은 중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What is regeneration? 그죠? 새로 태어나는 거. 중생 또는 거듭남, 새로남,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중생이 뭔가. 그래서 중생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부르심, calling. 근데 그게 그냥 콜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한 구원에 이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effectual calling.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왜 중요한가를 오늘 잠깐 다루겠고요. 그래서 요 책을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시작했어요.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중생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가운데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받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구원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결정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배워가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나는 그럼 언제 구원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다음 주부터 계속 다룰 내용 가운데 영접은 어느 위치에 속할까? 영접이 어느 순서에 속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과 다음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그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또 오래 갈 것도 아니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한번 오버뷰, 큰 그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그런 일어나는 일들,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요거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가 순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평생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대는 크로놀로지컬 오더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 놓고 자, 8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선택.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창세전에.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죠. 그럼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30년 동안 들어왔던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다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바뀌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 바뀌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의 이름을 언제 선택했다고?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predestinate. 예정하셨다. 자, 그 예정하신 자를 뭐 하느냐? 부르신다. 요게 effectual calling입니다. 그죠? 부르신다. 자,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내가 즉각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쫙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어떤 건 떨어지자마자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도 있어요. 세콰이아 나무는 싹 트는데 2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세콰이아 나무는 온 산에 불이 나야 돼요. 일단 온도가 몇백 도 이상이 되어야 이 싹이 겨우 열려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처럼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되죠. 그게 중생 또는 거듭남, born again. 그거 보고 regener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 자, 중생이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convers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version이 일어날 때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상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토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는 repentance와 맞나? repentance와 conversion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다. 알겠죠?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다 터져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안에 더럽고 지저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전부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 틀린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내가 시체하고 부둥켜 안고 살다가 시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매듭을 당장 잘라내죠. 그걸 또 끌어안고 있을 전혀 없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함께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살아나고 나면 눈을 퍽 뜹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퍽 뜨고 눈을 뜨고 알게 돼요. 그게 양자됨, adoption입니다. adoption. 양자됨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양자에게 주신 권세는 적자에게 주신 권세와 같다 다르다? 같다. 아시겠죠? 자, 적자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던 그 권한과 우리 양자가 받은 권한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걸 바울이 로마 1세기 로마 법을 가지고 로마서 7장에 적어놨어요. 아들로 딱 입적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와 권한을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로마서 6장 7장에 다 설명해 놨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양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본래가 의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양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칭의까지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칭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답게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거나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로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정복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 현장 세 가지 나왔죠. 뭡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째가 가정, 부부관계,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직장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직장에서는 직장예배, 그죠? 현장예배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고 반응하는 시간. 그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은 가정에서는 자녀들 가르치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현장에 나와 관련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똑같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여정이 일어나요. 내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질문,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나요?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이 증거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접하면 구원받나요? 예? 영접하면 구원받나요? 예? 영접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시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Salvation sect. 왜 이단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과 확신은 좋아. 그 확신 갖는 건 없는 것보다 나아. 근데 내가 가진 확신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정해신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동일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내가 가진 확신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 내가 영접했던 거를 절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답이 없어. 응?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고 했다. 왜냐? 그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을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신들처럼 되리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모든 틀린 잘못된 가르침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도전하거나 그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됐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전달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는 잊어먹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뿌렸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이 싹 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부터 내게 떨어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역사가 부르심과 생명의 역사가 중생이에요. 뿌리가 딱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눈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씨앗은 밑에서 딱 갈라지면 씨앗,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서 딱 싹이 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한 그 순간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전달하는 것도,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싹 트는 것도, 생명이 이런 싹을 틔우는 것도, 모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30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싹 씻어내야 돼요. 완전히.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것, 영접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되고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Pilgrim's Process가 이렇게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내 영이 살아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여정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자, 불택자 말고 하나님의 택자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일어나요. 물을 부었으면 씨앗은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올라가요. 그게 100년이 걸리든 세코야 나무같이 200년이 걸리든. 근데 씨앗에 생명이 없거나 아래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거나 물에 삶아가지고 생명이 죽었거나 그런 씨앗은 아무리 물을 부은들 썩어요.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반응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자,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찾았죠? 예. 오늘은 성경 구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빠뜨립니까? 안 빠뜨립니까? 절대 안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택자, the elect, 하나님의 택자를 부르시는 means of grace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절대화될 수 있다 없다? 절대화될 수 없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한 가지만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거.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그게 뭐죠?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그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제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현장 예배 말했나요? 거기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는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현장에 여러분 떨어졌을 때 그것이 생명을 싹트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죠? 대학전도 나갑니다. 길거리전도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 합니다. 의료선교합니다.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접시키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의 역사는 누구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거로 간다고 생각하는 자체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알게 되면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하나님이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죠? 3절에 하나님의 병거를 입노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콜링이죠. 그럼 교회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에클레오,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왜?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자지, 생명을 태어나게 하거나 그 생명에 힘을 주거나 그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제 10장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유효한 컬링에 네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오늘의 주제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를 들어 신생아, 태중의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미국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 George Washington or Way after Jesus Christ. George Washington Freemason man. This one really works.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3항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택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abandon. 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유기된 자들이거든요. 유기된 자들. 유기된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씨앗을 물에 삶았어요. 아무리 예쁘게 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 그죠? 예정되지 못한 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교회 안에 있어도 중생하지 못하죠. 그래서 회심이 안 돼. 회개가 이 사람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못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의 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웨스턴 컨페션 제 10장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씨는 뿌려져요. 그죠? 근데 길가밭이에요. 그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택자는 말씀의 씨를 뿌리면 옥토밭이야.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하나 바꿔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사람 중심 신앙생활을 해서, 그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던 선택 예정부터 시작한 구원의 여정,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십시다. 제 10장의 1번. 구원으로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부르십니다. 자, 괄호 1번 있죠. 괄호 1번. 영어로는 영어로는 표시 안 해놨군요. 자, 그래. It's okay? 오케이. 좋습니다. 자, 괄호 1번부터 8번까지가 1항에 2항은 9번부터 11번까지로 되어 있죠. 오케이?
자, 한 항목씩 읽어봅시다. 자,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괄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메시지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련회 가고 집회 가고 영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의 뿌리부터 싹 바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동그라미 치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 only 동그라미 치고요. 그의 기쁘신 뜻 동그라미 칩니다. 때 효과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의 시간이는 아니다. 동일화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언제 구원받았냐? 때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구원의 여정에다 포인트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여정에다 포인트를 둬야지 내가 언제 받았냐 때를 두면 안 돼. 그 전부 이단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이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자, 괄호 2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것이다. 이는 그 방법은 means입니다. 뭐죠? 말씀과 동그라미 치고 성령. 그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길이고 창세전에 준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자, 괄호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펙추얼 콜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 죽음의 상태가 원죄 상태. 이걸 영접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세례 받는다고 해결되겠냐고 이게. 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괄호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 하나님의 사역들을 깨닫게 하신다. 자,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줄치고 구원에 줄치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씨앗에 뿌리가 드디어 톡 실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씨앗이었습니다. 딱딱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성령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면요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톡 나오는 거예요. 깨우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우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깨우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더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자, 괄호 5번 있습니다. 시작. 돌과 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 줄쳐놓으세요. 마음이 살아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마음에 붙었던 얼음 조가리들이 녹아내리고 돌 같은 마음이 깨져버리고 녹아지면서 부들부들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추구하고 결심하게 하신다. 자, 마음이 변화되면서 의지 줄쳐놓으세요. 의지를 새롭게 하사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한다.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싶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알고 싶어져요. 그게 없다. 구원 못 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양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죽어도 안 일어난다.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의지가 안 생긴다는 말은 심령,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코이아 나무 씨앗같이 200년 걸릴지 200년 걸리는 씨앗일지 죽은 씨앗일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7번 같이 갑시다. 시작.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다. 뭐가? 말씀과 성령이.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가고 싶어져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져요. 자기 자신 자꾸 돌아보면 부끄러워져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8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지극히 기꺼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사람이 인발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어쩌라고 그래요? 누구의 구원입니까, 그게? 자기의 구원인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겁니까? 이미 시간도 틀렸죠. 방법 틀렸죠. 성령 역사 틀렸죠. 딱 하나 내가 확신 있는 거. 그 확신이 뭐, 불교도는 확신 없나? 몰몬 사람 확신 없습니까? 몰몬 사람 기적 안 일어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원의 여정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요 8가지에 비추어서 뭘 질문해야 되느냐. 아까 첫 번째 질문 있죠. 나는 구원받았나? 이 8가지 질문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알겠죠? 영접했냐 안 했냐 기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모태신앙이다. 교회 직분이 뭐다. 훈련 받았다.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 가정에 태어났다. 장로 어쩌라고. 목사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수억, 수십억, 수백억인데 지금. 수백억은 아니구나. 외계인 포함하면 혹시 있을지 외계인까지. 자, 근데 두 번째 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유효적인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다. 자, 전적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8번에서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전적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9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미리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특별 은혜. 붙여놓고요. 특별 은혜. 자,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란 말은 말씀을 통한 계시로만 가능한 거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미리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사람 중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물들었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8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 같이 있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시작.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일 따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여 새롭게 되었다. 그죠? 자, 수동적이다 추천해야 되겠죠. 수동적이다. 절대 구원은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했죠. 그리고 중생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11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르심에 시작.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응답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요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 밑에 써놓으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reception입니다. acceptance가 아니에요. reception입니다. acceptance는 뭡니까? 높은 사람이 밑에 선물 주는 걸 받는 게 acceptance예요.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받아주는 게 acceptance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너 노예였지만 내가 너를 아들 삼을게. acceptance죠? 근데 높은 사람이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receive 하는 거죠. 주시는 거를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초대장을 받아서 가면 돼요. 그죠? 초대장은 전 국민에게 다 뿌렸어요. 왕이. 다 뿌렸어요. 그죠? 다 불렀습니다. 근데 초대된 자만 와요. 그걸 초대장을 받고 믿고 가는 자만 왕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초대장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고 와, 왕이 나를 불렀어? 어떤 놈은 에이, 설마 왕이 나를 불렀겠어? 내 주제에? 아니면 에이, 뭐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바쁜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 할 거 있는데 뭐 돈 벌러 가야 되고 저 지금 다른 나라 배 타고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그죠? 여기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0항의 10번째 고백에서 효과적인 부르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두 번째, 그 8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으로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수동적이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영접 쓰세요. 나중에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책은 매튜 바렛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중생에서 나옵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 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진짜 꼭 가정에서 비치해놓고 읽어야 돼요. 너무 쉽고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복음 1장 12절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정확하게 본 것인가. 그걸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마치고 나서 얘기할까요? 자, 그럼 자 이제 요 책에 대한 요약된 부분을 성경을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바운데지 없으니까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의지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걸 몰라. 내가 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아. 그죠? 내가 교회 가고, 내 신앙생활하고, 뭐 어디 태어나고, 뭐 이게 구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자, 선택 예정부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죠.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이 매튜 바렛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gospel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부르심이다. 외적인 부르심이다. 근데 그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밝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값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부족하고 십자가 매시 돌돌달 안 외워도 상관없고 앞뒤 바꿔도 상관없고 한마디만 해도 되고 10시간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80억이 깨달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뒤죽박죽 전달하든 앞뒤 자르고 전달하든 내게 주신 것만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 그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르심. 그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근데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영혼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싹 틀 수 있는 콜링이 있다. 그게 effectual calling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만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 유아세를 줘야 됩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침례교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한참 기다려. 그 뭔 일입니까? 네가 믿을 때 깨달아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때 세례받아. 말 돼요, 안 돼요? 내가 침례교
우리 믿음 형제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부딪힙니다. 침례교는 뭐라 그러냐면은 believing, 믿는 자의 세례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credo baptism, 고백하는 자가 세례받는다. 그럼 그 고백이 하나님께 맞는지 하면 어떻게 알아요? 누가 결정해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말 누가 결정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은혜의 자리에 어린아이들 빨리 데려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아이가 빨리 와야 돼요. 그죠? 그 아이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케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은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전도란 말은 뭐로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sharing이라고. 나누는 겁니다. 거지가 어디 갔더니 빵 무대기를 발리면서요. 실컷 묶고 주머니 넣고 모자에 꽂고 가방에 넣고 다 해가지고 오와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 거지를 만났어. 야, 니 어디 됐냐 했더니 저기 가보라. 그게 전도예요. 자기 거 주는 것도 아니야. 저기 가보라고 또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를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름을 알아가고 성호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가니까 나누고 싶어요. 나는 막 전달하고 싶어요. 그죠? 그 변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걸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씨앗을 전달하는 거죠. 그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택자는 그 외적인 부르심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내면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싹트게 합니다. 그 신비한 일을 영접했니 안 했니, 세례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조건 있니 없니 그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언제 구원받았냐가 아니고 내가 확실한다 이게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알겠죠? 언제부터 반응할까요?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은 회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심에서부터. 그래서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 어떤 사람은 큰 감정적인 그런 기복에 의해서 토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깨닫고 냉철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딱 회심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앗으로 말하자면은 싹이 돋아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럼 꽃대가 올라오고 그죠? 없었던 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굳세지면서 잔잔한 가지가 굵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즉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칭의와 성화,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단 하나라도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체가 구원입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마치 언제 구원받았냐? 너 구원에 확신 있냐 없냐? 니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매튜 베럴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외적인 콜링이 있고 내적인 콜링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질문. 구원 못 받은 택자가 아닌 사람도 외적인 콜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외적인 콜링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굿.
스팸 콜일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외적인 콜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알미니언 주의자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콜링을 뭐로 생각하느냐? 내적인 콜링으로까지 확대시켜요. 알미니언자들이. 왜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부패하거든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저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바른 칼빈의 이 사상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외적인 콜링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내적인 콜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제10장 마지막 사항에서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콜링만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정을 받지 못했고 창조전 영원 전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지금 교회 안 나온다. 지금 타락했다. 지금 뭐 통일교회 했다. 신천지에 했다. 여호와의 증인에 했다. 몰몬에 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가지고 정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전주교에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택자일 줄도 모른다. 그렇게 겸손하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뭐다? 언제 구원받았냐? 죄사함 있냐? 확신 있냐 없냐? 내가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깨닫냐 안 깨닫냐?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 전체가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외적인 부르심.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들에게 왕이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이 여기 외적인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외적, 내적으로 부르시느냐? 외적인 부르심 없이 내적인 부르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외적인 부르심 없이 말씀을 듣는 거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몰몬교, 뉴에이저, 직통계시 이런 애들은 싹 다 퀘이커 교도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브라더스 있잖아요. 모레비안 브라더스 뭐 기타 등등, 그죠? 그런 경건주의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없이 막바로 자기들이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인 부르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우리를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느냐? 좀 주세요. 자, 첫째 조건이 뭐냐면 자,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자,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땡큐. 네. 자, 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느냐? 전적 타락입니다. 자, 전적 타락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육신 그리고 우리의 지정이 모두가 타락했다. 이게 개혁주입니다. 자, 여기서 영혼만 타락했고 이성과 우리 육신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영혼, 육신, 우리의 지정이 싹 다 죽었다. 근데 캐토릭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만 죽었다. 그리고 육신과 이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헬라 철학이고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직통으로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일어나죠.
그래서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귀신 역사죠. 땀나요. 그럼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온 전 세계 마리아상에서 오늘 동시에 싹 다 피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걔네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까? 두 번째, 사단에게 맞아서 흔적 생겼다. 스티그마 생겼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죠? 영혼만 타락했고 우리 육신과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마너지즘, 오직 하나님만. 근데 알미니안이나 캐톨릭은 영만 타락했고 나머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죠. 그래서 시너지즘, 신인 협력 구원설. 아따 말이 어렵다. 그래서 캐톨릭이 지금도 봉사하죠. 주고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거기서 끝까지 간 게 면죄부라고요. 그죠? 생각해봐요. 그죠? 신인이 같이 하잖아요. 면죄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 캐톨릭 신학의 뿌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이 전적 타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룹 전체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 질문입니다. 죄성과 죄책을 동시에 해결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죄성과 죄책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을까요? 자, 쉬운 말로 죄성은 우리의 원래 속한 nature, 죄책은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죄성과 죄책을 동시에 해결했습니까? 하나만 해결했습니까? 자, 왜 동시에 해결했을까요? You can't just only get rid of one. 그러면 하나만 해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You still have the other. 그러면 신인 협력설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결했으면 그 신인 협력 구원설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죄성은, 죄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과 죄에 대한 값은 단판이 끝났어요. 영원히. 과거 거 다 포함해서 싹 갚았어요. 그 대신에 뭐가 남아있느냐? 죄성은, 그죠? 내 안에 연약함, sinfulness, weaknesses, laziness, procrastination, and kind of fallen state. 전부 다 이거는 내 생애 전체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겨나가요. 그죠? 점진적으로 이겨나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화의 하나입니다. 그죠? 성화의 하나.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가 적용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 얘기했던 것처럼, already, not yet이 적용돼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단판에 죄책을 단판에 해결했습니다. already. 그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not yet. 계속 이겨나가죠? 자, 이거 보시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중생했다라고 할 때요. 부르시고 나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죠. 중생했다라고 할 때, 내가 거듭났다 또는 born again 했다라고 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즉각적 단회적인 중생이 있어요. 그 순간에 즉각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점진적 중생이 있습니다. 점진적 중생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자연적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위에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은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난 자. 수직적 중생. 즉각적입니다. 이거는 칭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윤리적인 중생이 있습니다. 그죠? 초자연적 신비적인 중생과 함께 윤리적이고 내 일생 동안에
자라나야 될 생명, 중생의 생명은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윤리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생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성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생이 들어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lready, not yet. 요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들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이 사람들이 무슨 변화까지 일어났어요? 외적인 선포가 그들의 내적인 변화까지 가져왔죠. 근데 또 한편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를 갈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선포됐어요. 어디까지 안 들어갔어요? 내면에까지 안 들어갔죠.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누구의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 대전도자죠. 창세기 3장 부정했어요. 지옥 부정했어요. 미국을 뒤흔들었죠. 그 계율이 지금 조엘 오스틴까지 내려오죠. 그 계보가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티처들이 미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원조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물론 뭐 알미니언까지 올라가고 뭐 아리우스까지 올라가지만은 미국 근대 역사에 있어서 찰스 피니에서부터 다 내려옵니다. 그 미국을 흔들었던 사람이 이 부르심 앞에 내적인 부르심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죠. 찰스 피니 신학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이 지금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예요.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자, 돌로 치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를 쫙 요약했습니다. 사도행 7장에. 그런데 마지막에 뭐 했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는 외적인 콜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나요?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바울이 어쨌습니까? 그래서 만나기 전에 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뭐 있는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외적인 부르심으로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개입하시죠. 그 순간에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 그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자 보십시오.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나 우리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s much as we can. 그죠? as much as we have. 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한 초대장이다. 그리고 잘 정리된 샘플이다. 초대장이다. 그래서 저항이 가능하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합니까? 그 초대장을 거부합니다. 그죠?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해요. 그죠? 그래서 택한 자를 건지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The limited atonement. Only the select.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적인 소명이 뭐냐? 내적인 소명. 자, 사도행전 6장 14절 찾아. 사도행전 6장 14절. 자, 내적인 소명.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4절? 예, 16장. 자, 빌립보에서 16장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14절. 자, 도아디라 성의 시작.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주란 말은 여기는 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게 내적 콜링입니다. 내적 콜링이죠? 마음을 열어. 복음의 유효성. 드디어 이제 이게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싹이 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신앙은 전적으로, 적적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바울에 의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invitational calling이 아니고 effectual calling이다. 자, 로마서 8장 아까 읽었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 5번 동그라미 치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 하느냐? perseverance, 인내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두 번째 볼 성경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나와. 고린도전서 1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8절 읽고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자, 18절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글 성경에는 얻은 데 있죠. 받은으로 고치세요. reception이 들어갔어요. 자,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effectual calling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 헬라인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the called, the elect. 그죠? Only the believing people of God만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죠? 이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believing,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 자, 보편적인 전달까지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토디스트나 베프티스트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죠? 그죠? 심리교나 감리교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일반적인 외적인 부르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일 안에는 인류 싹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알미니안 생각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리폼도 어떻게 봅니까? 그 모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적 콜링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자, 외적인 소명까지 싹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나요? 택자에게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미니안주의도 어떻게 말해요? 싹 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옵니다.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의 관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자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적 콜링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택자가 아닌 사람은 내적 콜링 갈 수도 없고 외적 콜링을 거부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아니 외적 콜링까지 싹 다 구원의 효과가 있어. 반대로 뒤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더 반대로 말합니다. 내적 콜링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어. 완전히 성경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콜링까지 온다. 그죠?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에서 전부 거절한다. 받아들여도 내적 콜링까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자,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37절, 44절, 65절만 봅니다. 자, 37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올 자, 그죠? 부름받은 자는 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이게 콜링입니다. 자, 마지막 65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자, 아까 고린도서 1장 말씀과 함께 버금가게 중요한 게 요한복음 6장 오늘 세 구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가 당겨오나요? 아버지께서 이끕니다. 그 증거로 말씀 앞에 반응해요. 누구 이끌어올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십니다. It's not just drawing merely.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구원의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돼요. 그죠? 이거는 이 책에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알미니아는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종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린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누가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 불러요. 그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 그 영을 깨웁니다. 누구에게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럼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죠? Triune Works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그게 구원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귀한 가치 속에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반응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정 선택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자, 드디어 부르심을 이해했으면 이제 뿌리가 발화가 딱 한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까지 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끝난다. 들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생명에서 일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개혁주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웨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 2항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웨스터 신앙 컨페션 고백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요한 1장 12절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우리에게 싹이 나는 거예요. 중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